네, 오늘 탕자의 변화,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 벌써 9번째 이야기가 됐습니다. 탕자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기억하시죠? 탕자의 변화 우리가 이렇게 빙고 게임 됐었죠. 앞에 있습니다. 한 번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30까지나 적어놨는데 이 탕자는 돌아왔을 때 어떤 변화가 가장 많았을까요? 문희 집사님 보실 때 어떤 변화가 가장 컸을 것 같아요? 감사? 여러분 믿음? 예. 우리 황태성 권사님 어떤 변화가 가장 컸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멀티 초이스니까 아무나 찍으시면 돼요. 마음에 닿는 거 아무나 말씀하셔도 돼요. 순종. 참 이게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보냈을 거라는 거죠. 30가지. 이 30가지를 적은 건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고 인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돌아오고. 이 30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빙고 게임 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빙고 게임 누가 1등 했죠? 장모님 1등 하셨습니다. 원래 설교 시간에 시상을 하려고요. 앞에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빙고 게임 상품인데 엄청 크죠? 무거워. 이게 뭘까요? 내려오세요. 네. 우리 장모님 지난주에 빙고 게임 난 그게 그렇게 빨리 될 줄 몰랐는데 장모님 십자가 만드셔서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모님. 네. 굉장히 무거운데. 뭘까요? 궁금하죠? 네? 이 옆에 나와 있는 30가지의 단어들을 읽는데 그의 변화를 읽는데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이것을 5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PPT를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면 어떤 일들이 그 다음 거 좀 보시죠. 믿음, 신뢰, 순종, 감사, 분별, 진중함 이제 막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마음의 성품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돼요? 온유해져요. 예전에는 막 짜증이 많았겠죠. 불만족스러웠겠죠. 그런데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만족해요. 어느 순간 참을 줄도 알아요. 인내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세 번째로 삶의 자세가 바뀌었을 겁니다. 뭘 해도 기쁘죠. 인생 살면서요, 뭘 해도 짜증내는 사람은요, 만나면 안 돼요. 힘들어. 그냥 에너지가 푹푹 빠져. 근데 뭘 해도 기쁜 사람은요, 진짜 별거 아닌 거 하나 놓고도 너무 행복해. 무슨 일 해든지 열심히 해. 삶의 태도가, 애티튜드가 완전히 바뀝니다. 네 번째는 이웃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철없는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믿기 몰라.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예수 믿고도 자기 몇 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몇 개 모르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돌아오고 나서 철드니까 이 인생,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외절하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이 돼줄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야 줄 믿습니다. 다이렉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니까. 마지막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삶으로 바뀝니다.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것만 알아. 내 주머니만 채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채웠다는 건 이제 베풀라는 얘기인 거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누라는 얘기인 거죠.
사람을 대해도 자상하게 대하고 들을 줄 알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10마디 들으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마디를 하고 한마디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요, 불행해져 서로가. 이렇게 상자는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이렇게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우리를 향한 강력한 요청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변화하십시오가 아니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메시지. 안 변했다면 이상한 거예요. 안 변했다면 정말 예수 믿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그대로라면 내가 성령 받고 말씀 받았는지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마음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참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같은 변화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핵심이 되는 변화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중에 오늘 30가지 중에 저는 첫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기 목사님 벌써 딱 감사 말씀하셨잖아요. 왜? 감사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코어가 돼가지고 감사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또 다른 변화들이 마치 고구마 줄기 같은 역할을 하고, 어릴 때 농촌에 자랄 때 고구마를 캐러보면 이렇게 보면 고구마가 줄줄이 내려나오잖아요. 감사가 마음에 오시면 고구마 줄거리처럼 주렁주렁 열리는 특별한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평안도 사라집니다. 사랑도 식어져요. 그러나 감사가 회복되면 다른 변화들도 같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요, 감사는 딱 말하지 않아요. 감사는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이고, 감사하는 자로 변화되면요, 참 많은 것이 바뀌어져요. 여러분도 자녀들 키우면서 자식들이 어느 순간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말하는 순간 보면 그 말 한마디 얼마나 많은 변화가 같이 왔다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감사를 나누는데 감사의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려고 봅니다. 첫째는요, 감사는 당연함을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당자가 집에 있을 때 감사하며 살았겠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고마운 줄 몰라요. 좋은 옷을 입혀도 고마운 줄 몰라. 당연해. 좋은 집에 사는 거 당연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협력하고 그를 돕는 거 당연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함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그냥 계속 목회를 했다면 어떤 목사가 돼 있을까? 30대 중반에 유학을 오고 그때 처음으로 벤츄라교회 부목사로 오면서 이민교회에 발을 디디게 돼서 제가 벌써 20년 넘게 이민교회를 하는데, 그의 이런 삶과 내가 한국에서 계속 목회를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돌아보면요, 서울에서 부목하는 동안, 부목을 5년 동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했나 싶으니까 가장 기억나는 것도 중에 하나가 먹다 지쳤어요. 아니, 신방하고 나는 그냥 간단하게 짜장면 한 그릇 먹자고 하자 그러면 최고급 코스 요리집을 데려가네. 냉면 한 그릇 먹자 그러면 최고급 갈비집을 데려가네. 저희 집이 2층에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신방을 마치거나 뭐 있으면요, 계단에 난간을 붙들고 올라갔어요. 배가 너무 차가지고 항상 소화불량이 시달렸어요.
냉장고에 둘 데가 없어가지고 가끔은 근처에 개척하는 친구 목사를 불러다가 냉장고 털이를 했습니다. 요즘에 뭐 텔레비전에 냉장고 털이가 있는데 제가 원래부터 했던 거예요. 냉장고 둘 데가 없어서 친구들 불러 다 불러왔어.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목회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성도 귀한 줄 알았을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귀하고 함께 식사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을까? 대접받는 것도 귀하고 함께 대접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가끔 말씀드리지만 캐나다에서 이 유학생들 목회합니다. 걔들이 다 부잣집이에요. 근데 아무리 부잣집이면 뭐해? 외국 나와 살면요, 아침에 시리얼, 점심에 샌드위치, 외국인 집에서 그렇게 주면서 살아. 그 걔들을 가끔 불러다 먹여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 김치 살 것도 마땅치 않아. 그래서 제가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사먹일 돈이 없으니까 짜장면을 만들어봤어요. 짬뽕을 만들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먹이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잘 먹는지, 그 한 끼 식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알았겠는가. 친한 친구 목사와 통화를 했어요. 뭐해? 그랬더니 야, 오늘 회의 있어갖고 회의 끝나고 밥 먹으러 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잘 먹고 대접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 정말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겠는가. 오늘 시간에 우리가 그 멕시코 선교지에 여름 성경학교 소식이 와갖고 제가 좀 나눌 겸 소식도 전할 겸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에 보시면 에리카 올리비아 혹시 그 멕시코 파란 옷을 입은 여성분들이 바로 저희가 섬기는 에리카 목사님, 올리비아 목사님입니다. 두 분은 멕시코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장로교가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마친 저희 직계 후배고, 이제 이들의 현실은 저보다 섬기는 한국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현지 목사님들이 이제 저 자생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빚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지난주 중에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저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볼까 같이 의논하고 협의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자리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탕자의 이야기를 돌아가면 아버지의 사랑보다 자유가 더 좋았겠죠. 집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불효막심한 결정으로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납니다. 죄의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의 상실입니다. 감사의 상실입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수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 마음을 뺏겼습니다. 감사가 사라지자 욕심이 들어왔고, 욕심이 들어오자 죄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란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조차도 고난 중에도 형편이 안 좋을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멘. 탕자가 돌아오고 보니까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리고 당연했던 많은 것들이 감사로 변하고 있을 겁니다. 한 끼 식사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았겠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겠지. 옷 하나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았겠죠. 그냥 한 게 있다는 것 사실 자체에 감사였다는 것을 깨닫을 겁니다. 제가요, 저도 이민교회 20년 넘어보니까 세상 노래도 이민교회는요, 그냥 같이 있는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고 그래서 인사합시다. 함께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게요, 이민교회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저도 개척하고 나서 아내한테 그렇게 했다니까요. 야, 허수아비라도 설교할 때 허수아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 같이 나눌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이 예배 초소가 있다는 거. 감사는요, 은혜를 보는 일이에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는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아멘.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항상 엮여져 있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면 기쁨이 살아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처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가더니 처음에 너무 좋아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더니 엄마, 빨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연했던 빨래가 대학 집사검을 중간에 했는데 어떤 때 좀 늦게 가면 빨래도 누가 꺼내놓고 빨래 한 가지도 너무 고마운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처음은 탕자가 지 마음대로 나가면 떠날 때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떠나고 나서 처음에는 반짝 즐거웠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진짜 기쁨이 아니었으니까. 재산이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은 떠나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즐거웠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반대의 고통이 됩니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조건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은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들입니다. 조건적인 게 없어요. 네가 이렇기 때문에, 뭘 잘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때려주고 싶은 아들이지만 아들이라고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되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기도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요, 우리 주 안에 감사가 든든히 서게 되면 그 주변에 우리를 든든히 세울 영적 기둥들이 강력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것 없어요. 정말 우리 삶이 축복이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았는데 그 입에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끼리 감사하고,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고, 우리 모임에 감사하고, 우리 예배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좋아요. 오늘 이충자 권사님 고맙습니다. 파리바게뜨 빵이래요. 배출해서 먹기 힘든 파리바게뜨 빵이 와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권사님. 아니, 저만 그래요, 왜? 감사드려요. 이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그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고, 즐거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원하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